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목요일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는 선교 제자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제자는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뭐만 하면 되냐면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주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완전 승리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죠? 죽음조차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 심판받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뭐예요?
천국 상금을 받으러 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음을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하늘에 가서, 천국 가서 상금을 받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세계복음화 꿈을 딱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인생 여정을 거쳐서 가족을 살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만 누린다면 선교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음만 누린다면.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필요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을 거고, 우리 현장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루저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쪽에서 막 전도를 했어요. 영접 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제자를 주냐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자가 와요. 왜? 아니 나는 이쪽 A 지역에서 전도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B에서 제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뭐죠? 하나님이 진짜 모든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배웠던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을 딱 붙잡았대요. 근데 언약 붙잡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더 안 된대요. 성도들도 더 안 된대요. 맨날 싸우고 맨날 이렇게 삐지고 완전 교회가 더 안 좋아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교회에 문 닫을 일이 있으면 문 닫으면 된다. 나는 어디 현장에든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정리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딴 교회 가시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교회에 이번 주 주일날 정리한다. 내가 택시 운전수를 하면서도 복음 전하면 난 행복하다.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수요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들어오더만 등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길에 차가 섰대요. 자기가 모는 차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수요예배 시간이고 차가 섰는데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완전 복음이래요. 완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우리 등록카드 안 쓰잖아요. 난 이 교회 다닐 거야 하면서 바로 등록카드를 써버려가지고 새 가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새 가족이 오지?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또 주일날 또 새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종교 얘기하는 거 신비, 율법, 인본주의, 구제, 봉사
이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내가 찾아왔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못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세계보고 언약을 꿈을 꿨는데 바로 왕한테 막 찾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요셉을 찾게 했어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문제예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예. 돈이 없어도,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 받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선교 제자는요, 4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니, 좋은 일일 때는 누구나 좋아요. 불신자들도 좋잖아요. 그쵸?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해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시는데 문제와 갈등을 주면서 축복하세요. 예. 요셉이 언약 잡으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게 하신다니까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망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집중이 됐냐는 거예요. 돈 여기에 집중이 됐는지, 세계복음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붙잡았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 때문에 절대 죽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갱신을 해요. 예,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내가 갱신을 해요. 딱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렇게 운동을 잘해? 너는 이렇게 시간만 남으면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몸매도 예쁘고 이렇게 땀도 막 흘리면서 건강도 좋고, 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걔가 뭐가 있었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청년부 대학부 회장이었거든요. 다리가 안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애냐면은 그 유리 너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박아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이 팔에 이렇게 유리를 대서 그 금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프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는 그런 건강을, 이렇게 몸매와 건강을 딱 가꾸는 걸 딱 보면서 신기하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얘가 더 갱신이 되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엄정희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 권사님이었는데, 이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맡기면 무조건 살아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비결이 뭐지? 딴 선생님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 선생님한테만 붙으면 아이들이 다 살아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하나님은 저 선생님을 어떻게 축복하셨나 딱 봤더니, 그 선생님이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ADHD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증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애를 갖고 있던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웬만한 아이들은 다 천사인 거예요. 천사. 웬만한 아이들은 완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큰아들을 통해서 연단이 돼가지고
웬만한 아이들은 다 인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한테 아이를 붙이며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죠?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예.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저는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 내 머리가 너무 안 좋아. 하나님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숙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합니다. 이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그 일이 되어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 제자는 유익과 손해에 민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줄 아는 미래를 위해서 근시안적인 인생이 아니라 멀리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에게 좀 이익되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손해되면은 하나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막 욕하고 막 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사건을 주셨냐?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뭐 하냐면 테스트를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맡겨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요. 손해를 줘요. 그래도 네가 이 일을 하겠냐? 그래도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어도 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전 괜찮습니다. 복음 하나면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거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테스트가 성공되어지면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류 목사님이 옛날에 이걸 간증을 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테이프가 막 팔렸대요. 지금은 이제 mp3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테이프가 너무 팔린 거예요. 근데 이 테이프를 팔다 보니까 이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세계복음화 목사님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테이프를 파면서 오는 경제는 진짜 세계복음화 센터로 전도협회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이건 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테이프 파시는 거 판매하는 거 그만두시고 저기 전도협회로 이걸 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유광수 목사님을 욕하고 떠났대요. 자기가 이걸 통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이 수입을 갑자기 없애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해서 떠났대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했는데 손해가 나거나 나의 이익이 사라지면 교회를 떠나요. 목사님을 욕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하나로 이미 만족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나를 축복하십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위기가 와요. 진짜 위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교회가 너무 안 돼서 완전 문 닫는 위기가 왔다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온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어인이 찍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시간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아서 풀물불에 들어갔어요. 풀물불이 뭐냐면 불을 지피는데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이 7배나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쇠를 녹이는 불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우려고.
그런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 위기 속에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시간표는 들어가면 되고, 풀불에 들어갈 시간표는 풀불에 들어가면 되고, 망할 시간표는 망해버리면 돼요. 죽을 시간표 되면 죽어버리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기회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시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야, 관념이야, 추상이야,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했죠? 감옥에도 보내고, 사자굴에도 보내고, 풀불에도 보내고, 야,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를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이것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문제와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갱신이 돼요. 내 모습이, 내 삶이 바뀌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해져? 더 성숙해져요. 왜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이 아이가 군대에 갔다 온 아이인지 안 갔다 온 아이인지 달라요. 군대에 갔다 온 아이들은 인내심이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이겨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왜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옅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줘요. 시간표에 맞춰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사실적인 믿음과 은혜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선교할 수 있고 선교하는 제자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서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제자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갈등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실적이고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축복이 발견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될 시간표가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이 밤에, 이 새벽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영육간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